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중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신을 잘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자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이 황제의 재판에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을 황제 앞에 보낼 때 반드시 바울에 대한 재판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내어야 했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유대교도 잘 모르고 바울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 내용을 잘 몰라서 황제에게 보낼 재판 개요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능통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베스도를 통해서 듣게 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는 이 말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로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의 말을 듣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오래전부터, 이전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전체와 더 나아가서 그리스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예수 운동,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새로운 종교 운동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는데 마침 베스도를 방문했더니 이 운동의 가장 핵심 인물인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오래전부터 이 예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바울을 통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차에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적이 행해질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 예수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알고 싶었는데 마침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다는 거죠. 헤롯 안디바나 헤롯 아그리파 2세 둘 다 예수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라고 말하는 아그리파 왕에게 내일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내일 자기가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진술을 듣게 될 이 절차는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이 아니라 청문회입니다. 26절을 보면 베스더가 개최한 이것이 청문회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5장 26절을 보면 베스더가 왜 이 청문회를 개최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 대하여,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재판 계율을 적어야 되는데 적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황제에게 재판 계율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자기는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한 이후에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에 대해서 쓸 내용이 뭔가 있을까 해서 지금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신문한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신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판을 통해서 신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신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나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판 전문 용어입니다. 재판 전문 용어이지만 이 단어는 공식적인 재판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전에 알아보는 예비적 조사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아나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여 총독 베스도가 신문하여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바울이 자유롭게 자기를 변론하도록 하여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청문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열어서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베스도가 말한 대로 이렇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열렸고 그 청문회 자리에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접견실에, 그러니까 접견 장소에 입장했습니다. 누가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용을 갖췄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그리파가, 그리고 버니게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입고 가는 특별한 옷을 입고 이 청문회 자리에 입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가 특별한 행사 때 입고 가는 옷이 뭐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는 옷이죠. 바로 틀림없이 아그리빠는 자색 옷인 왕을 상징하는 왕복을 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왕의 왕관을 쓰고 위풍당당하게 이 청문회 자리에 입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입장했을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는 이 청문회 자리에 이렇게 자신의 위엄을 크게 갖추고 이렇게 입장한 것은 바울에게 자기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위엄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지 자신의 위엄을 바울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언가 자기가 해야 될 변론을 말할 때 들어야 될 사람으로서, 청문회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자로서 자신의 그 높은 무시무시한 그 위엄을 드러내서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청문회에 입장한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서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이 아그리빠 왕의 그 위엄 앞에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분 한 분 있죠?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고 자기에게 나타난 나사렛 예수입니다.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권세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그 절대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절대자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정말 두려워한 분은 바로 이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권세자들의 권위를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지금 개최한 이 청문회 자리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뿐만 아니라 천부자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시중에 높은 사람들은 누구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 도시를 통치하는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를 통치하는 귀족들이 이 청문회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천부장들도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천부장들은 누구냐? 총독 휘하에 있었던 5개의 예비 군단을 통솔하는 지휘관들입니다. 당시 가이사라에는 5개의 로마 예비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5개의 로마 예비 군단을 통솔하는 자들이 바로 이 5명의 천부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들도 이 청문회 위원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죠. 바울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 베스도와 버니게, 그리고 그 도시를 통치했던 귀족들과 천부장들까지 그 위원들이 다 입장하자 베스도는 바울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청문회 자리에 들어오자
베스도는 자기가 왜 이 청문회를 열게 되었는지 바울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이 청문회를 열게 된 그 이유된 바울에 대한 재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을 소개하면서 베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그리빠 왕과 청문위원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외치되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라에서도 나에게 청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스도의 이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후 3일 지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고소하면서 청원했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진행된 베스도의 이 재판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면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청문위원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 바울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간절히 죽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자기가 살펴보니, 조사해보니 바울은 로마법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될 죄가 없더이다.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될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베스도는 분명하게 바울은 로마법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할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죠. 베스도의 이 선언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이후에 재판을 받는 여기까지, 지금 청문회 자리까지 오는 동안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세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선언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 자리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악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죠. 두 번째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가이사라로, 총독에게로 호송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보내면서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편지 내용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여야 할, 즉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할 죄가 없다라고 기록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무죄 선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죄 선언이 바로 이 청문회 자리에서 베스도가 청문위원들 앞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할 죄가 없더이다라고 말하는 이 선언이죠. 베스도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에 상소했기 때문에 본인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죄인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석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베스도는 바울을 석방할 의향이 없었죠.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가이사라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재판 받겠느냐라고 바울에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석방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황제에게 죄인을 보낼 때 그 죄인이 무슨 죄를 지었고 왜 상소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사실을 적어서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하여 보내야 했는데, 문제는 베스도가 기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서 바울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왜 상소했는지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청문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특히 베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인의 죄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죄인을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무리인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의 속주를 통치하는 총독이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할 때 죄인이,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상소할 때는 그 죄인을 황제에게 보내면서 반드시 써서 보내야 되는 것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황제가 그 죄인을 재판할 때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고 왜 상소했는지 먼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재판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죄인만 보내게 되면 황제 앞에서 그 총독은 무능한 총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그렇게 죄인을 보내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뭔가 내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지금 특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이 바울을 세웠다는 거죠. 베스도는 청문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르느냐?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5장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26절을 보면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 대하여, 바울이죠,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베스도는 자기가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기록해야 될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솔직히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황제께라고 우리 번역에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나의 퀴리오스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은 베스도가 나의 퀴리오스, 다시 말하면 나의 주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황제를 뭐라고 불렀느냐?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로마 제국의 동쪽 지방 사람들, 이 아시아 지역이겠죠? 동쪽 지방 사람들은 황제를 신적 의미가 담긴 칭호인 주, 퀴리오스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황제 숭배가 나타나는 거죠. 황제는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데 바로 황제가 주라는 것이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네로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와 같이 여겨서 퀴리오스라고 호칭하는 비문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네로 때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처럼 취급하여 주 퀴리오스라고 칭하는 비문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황제를 가리키는 신적 용어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호칭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칭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는 황제를 칭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라는 용어는 황제에게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이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를 찾아오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 퀴리오스다라고 증언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26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뭐라고 자기가 불렀느냐?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분을 바울은 뭐라고 칭하느냐? 주께서, 퀴리오스께서 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에 대한 청문의 자리는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또 가이사라를 통치하는 이방인들의 귀족들과 그리고 황제의 군대의 지휘관들인 천부장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 언뜻 보면 이 청문회를 진행하고 주도하는 자들을, 주인공들은 바로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그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청문회의 주인공과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주인공이요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는요, 총독과 아그리빠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서 누가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 참여한 아그리빠 왕은 로마가 임명한 왕으로서 화려한 왕복과 머리에 왕관을 쓰면서 자기의 위용을 과시합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죠. 이에 반하여 아그리빠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몰골의 죄인입니다. 초라한 몰골의 죄인으로 서 있어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거는 전승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외모는 호감을 주지 못한다. 외모는 별로 잘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머리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눈썹은 짙었고요. 코도 삐뚤어져 있었고요. 심지어 다리도 휘어져 있었다. 이렇게 전승에 내려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바울의 외적인 모습은 어떻다는 겁니까? 초라한 몰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자신의 세상적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진짜 초라한 몰골의 한 사람의 죄인이었죠.
그러나 이 바울이 이 청문회의 주인공이고, 또 더하여서 바울은 이 청문회 자리에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바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 아그리빠 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아그리빠를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특히 이방인과 임금들,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의 복을 입고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몰골이 초라한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가진 영광, 그 권위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참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죄수인 바울이 가진 영광은 아그리빠 왕이 가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영광이죠. 아그리빠 왕이 가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위를 누가 가졌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님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그 환난의 그 경한 것,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그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갖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된 지극히 크고 그 영원한 영광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 영원한 영광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가졌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진 영광이 이런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누구와 비교하느냐? 모세와 비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의 영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이렇게 비교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성도라고 하는 이 영의 직분을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모세의 영광과 비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영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서 수건으로 제발 좀 가려주세요 했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난 율법 전달했던 사라질 그 영광, 그 영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 못했는데 하물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도라고 하는 이 영의 직분을 주시는데 이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영광의 사람이냐. 사라질 모세가 가진 그 영광도 대단했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영광을 가진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이처럼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영광 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 따른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버리고 따랐던 너희들에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인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 행위에 너희도 동참하게 되리라. 이 영광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이 바로 이런 영광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왕들과 집권자들과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 12 보좌에 앉아,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 행위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지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세상 왕노릇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광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으로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이런 영광이죠.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이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중에
참 견딜기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불편해도 견딜 수 있고 또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또 불편한 중에 소망으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